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로 귀한 예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밖에 나아가 정말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무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변한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로 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행함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참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라 구약이 말라기에서 문이 닫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 165년 전경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400년의 안목 기간에 생긴 절기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불리는 수전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반면에 수전절은 자신들이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침략자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유대인들이 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든 절기인 수전절에 자신이 양의 참 목자이며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봉헌하는 수전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그 절기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셨고 자신들의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전에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을 통하여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거룩한 것으로 알았고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예식이나 의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도리어 우리를 구원이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고 도리어 종교적인 자존심만 갖도록 해주는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으로 내 자신의 내부를 정결케 하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을 보면 때는 겨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20절을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름과 추수할 때는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계절이며 성경은 그들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절기인 수전절에
겨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입증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구원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기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도들이 똑같은 솔로몬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라는 진리와 주님의 신령한 능력을 담대히 선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수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접은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외적인 종교가 아니라 어떠한 절기나 교회 건물에 신성함을 부여하지 않고 내적인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한 예배 의식과 심지어는 웅장한 교회 음악과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외적인 모든 예식과 예배의 웅장함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종교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걸 알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아들과 구세주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주의를 깊이 들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깨달은 자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감미롭고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용서의 소리로 들려야 되고, 병든 자에게는 그 말씀이 건강을 알리는 소리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은 후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믿음을 자신의 영혼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내가 눈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뜻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채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목자인 양을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는 것이 아니라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는 목표인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날마다 점점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성도들의 외적인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사탄의 유혹과 또 그 위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떼를 전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양을 개인적으로 알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 양이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즉각적인 동정심과 사랑과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하거나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높은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큰 영광입니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들에게 자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이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이 있으려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것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똑같이 우리는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은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도 영생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주님은 영생을 자신을 충실히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롭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생은 단순한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며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단의 침범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여 약속하시며 우리의 내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외적인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며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보살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영적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주님의 팔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무도 강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손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얼음 위에서 강을 건너고 있는데 얼음이 너무 얇아서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질려서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반대편 강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탈진하고 도저히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무릎으로 기어서 강을 건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썰매를 타며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질려 기어서 천국에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노래 부르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할 일이 없음을 아시고 유대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고한 자를 버리셨지만 선한 일을 마치고 중단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로 피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난 유대인들의 손을 가득 채운 돌을 떠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신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회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의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율법을 전하고 집행하고 또 유대인들을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의를 행하여 할 택한 백성들이 도리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며 모든 권한을 주고 신이라고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한 성도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로 택한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대신하며 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로부터 존응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형식적인 가면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소망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